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인생, 명품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비극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쓰리쓴 인생의 맛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파산한 인생, 파산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들난 인생,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그리고 두 아이들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된 어떻게 보면 그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자신의 본고장, 본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자부와 함께 그나마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니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 두 자부에 돌아오는 두 자부에 함께했던 그 두 자부에게 본인의 이제 나라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이 모압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 어머니 집 너희가 받드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오르바는 돌아갔고 그리고 룻은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 굉장히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큰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비가 내려요. 그래서 로키 산맥 산 꼭대기에 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왼쪽으로 떨어지면 이 물은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태평양으로 흘러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이 빗물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내려갈까요? 어느 먼 대륙을 지나서 가겠지만 어차피 대서양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흘러가느냐, 선택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점이 딱 떨어졌는데 누구는 왼쪽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또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각도가 미미할지 모르지만 훗날에는 그 상도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신앙적인 상태가 여러분 보실 때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정상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한도 있는 사실이지만 모든 어떤 판단이나 기준들이 흐려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면한다고 하는 그 권면들이 상당히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는 권고하고 권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면하고 권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위한다고 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자부에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시어머니의 그 권면과 그 격려를 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곳이에요. 이방 땅에 우상이 드글드글거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전 말씀이죠. 이전 말씀에 보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세상적이에요. 늘 인간적입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말끝마다 남편이에요. 남편을 만나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남편 될 자가 내 태중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12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위로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그 시각에서는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지금 홀로 된 그 자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연단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는커녕 아직까지 바라보고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남편을 만나야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세상적인 남편을 만나야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관점이에요. 여전히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곡한 어떻게 보면 권면을 받았던 오르반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입을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떨어지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로 떨어지느냐. 자,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노라면 여러 번의 우리는 기로에 놓이게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오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선택을 지금까지 해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선택만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기근이 임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되는 데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위배되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꾸준히 여전히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권면을 우리가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권면을 받거나 할 때 때로는 격려를 하거나 격려를 받거나 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 하나로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래서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어떻게 보면 시원하고 당장은 어떻게 보면 형통할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해주고 그 길을 우리가 소개해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역경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윤리와 법도를 기준하여서 정말 우리가 참되게 힘든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상대방이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준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르러서 보니까 룻은 참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고백을 이제 들려주게 되는데요.
자,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이제 결심했고 결단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심했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런 정말 의미심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상고해 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요. 어떻게 보면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로 끊임없이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예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우리의 원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설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대로 시나리오를 우리는 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인생의 경로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경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요. 처음에는 이 룻기의 주인공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이 1절부터 5절에 있어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옴이에요. 나옴.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이제 주인공이 더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제 룻이라는 인물에게로 이 모든 중심이 추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드디어 이렇게 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인물, 그 이름은 원래 은혜 받은 자, 사랑스러운 자였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그를 알아보았던 많은 사람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했을 때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풍요로움이 아니야. 나의 인생은 사랑스러움이 아니야. 이제는 괴로움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이었고 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재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인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방이었고 그리고 좀 언약의 외인이었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이방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연약한 인물입니다. 자,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과 모든 어떻게 보면 희망과 그리고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과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참된 이제 유일한 희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니까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룻의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룻에 엎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누구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룻이 되기까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은 보석 같고 주옥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룻을 도왔던 인물은 또 누구겠습니까? 나옴입니다. 나옴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에서
외인이었던 모함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접붙임을 당했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강대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떠한지를 누구를 보고 깨달았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오미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오미의 신앙생활을 보지 못했다면 분명히 이런 어떤 주옥 같은 고백은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하고 또 순결하면서 거룩한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나오미는 지쳤습니다. 예. 역적인 어떻게 보면 침체상황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깊은 침체상황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부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던진 그 말들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피폐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그 모든 주도권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어서 넘겨받느냐 하면 이제 루시라고 하는 인물이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제 신앙, 누구의 그 믿음, 누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게 되느냐 하면 이 연약한 여인 한나, 그 이방의 여인, 이방 땅의 여인이었던 이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이 있고 또 이 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임만을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런 기도들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건설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도 기독교 국가였다고 볼 수 있고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 기도를 이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럼 독일은 어땠을까요? 독일도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심지어는 그 독일분들 그 바클 있죠. 이 혁기 바클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한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한쪽에서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당하고 정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미국에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무렵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무렵에 거의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 한 1년 동안 한 번도 그 북쪽 그러니까 그 링컨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를 해방하고자 했던 그런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1년이 되던 그날 처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남북전쟁이 있어서 그날 그 남쪽과 또 북쪽에 그 군인들 사상자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 있는데 3,700명이라고 부릅니다. 한 날에 죽은 그 사상자가 3,700명인데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미국이 그렇게 하루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3,300명입니다. 3,300명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희생을 당했지만 하루 한 날 3,700명이 숨을 거두었던 적은 거의 미국 역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날 이제 북쪽에 이제 큰 대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장군이 백악관을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이르러서 이제 각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는데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게. 나는 이 전쟁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압니까? 나는 이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루시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편에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편에 자신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편에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한 번도 이제는 실망시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낭망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참고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나교수님 나와주셔서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복잡해요. 분명히 모형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어졌다 이거죠.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만약에 우측으로 기울어지면 마치 뭐라고 할까요? 욕심과 탐욕이 이끌려서 드려지는 기도 같고, 또 좌측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자니까 오히려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것 같고,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필요적절한 것들을 놓쳐버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을 제가 담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실제로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지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 포인트를 맞추어서 중심을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예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순전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장 시적절하고 적재적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예강교회 같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게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